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시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과 또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소위문답 26번째 시간, 먼저 화면 보시고 우리 질문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자, 우리는 그동안 우리 말씀 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이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왕이시다를 배우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 3절로 바로 이 3대 직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는 제한된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했지만 온전한 선지자요, 온전한 제사장이요, 온전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조금 더 아동틱한 그림으로 보시면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3대 직임은 먼저 선지자, 우리가 이제 2주전에 말씀을 나누었죠. 자, 어떻게 선지자 일을 감당했습니까? 답을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또 까먹어야 제가 또 말씀을 전하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 일을 감당하셨냐면 따라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칸, 지난주에 나왔던 제사장. 자, 밑에 세 번째 제사장의 일은 우리 대신 직접 제물이 되어줬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훌륭한다고 했어도 짐승을 대신 죽였을 뿐이에요. 대신 짐승을. 자기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이 옷을 입었어도 자기들이 죽지 않았고 여전히 짐승을 대신 죽였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는 직접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직접 죽으셨다니까요. 직접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은 영단번의 제사라고 하는 거지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사건은 영단번의 제사라는 거예요. 한 번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은 2000년, 3000이 지나도 영원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역할이다.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재자,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가 왕이다. 이것이 결론이거든요.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주적인 왕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두 번째 줄에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권이 있다.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8편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아직 우리가 답을 나누진 않았습니다. 자, 소위문답 26번의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답을 잘 이해하시면 오늘 정말로 결론을 다 아시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이것이 좀 여러분 좀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왕이신데 나를 복종하게 하신다. 또 다스리신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소 무겁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색깔로 구분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결과가 이 분홍 색깔이에요. 보호하시고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옥죄이려고 복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를 이렇게 올무에 꽉 해가지고 막 가두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복종과 다스리심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모든 원수를 막아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글씨는 원인이고요. 분홍색 글씨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도 확인하십니다. 이사야 33:22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재판장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분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으로서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또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우리 왕 되신 주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주님 발 앞에 놓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노로 타신다. 이 노릇이라는 것이 조금 번역상 좀 어색한데, 자, 그래서 왕노릇이라는 것을 헬라 원어로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마실리오. 이 마실리오는 뭐냐면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자, 그 통치하시는 모습은 다음 그림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보실 때 오른쪽에 어떤 인간 장군, 정복자의 모습으로의 정복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자,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의 다 성취죠.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도 다 구약의 성취고,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도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이죠. 자, 글씨가 작을 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신지, 큰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정도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구약의 모든 말씀도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셔서 어떤 일 행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자, 이것이 이미 구약의 말씀에 있죠. 시편 110편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달퍼도 주님 몸된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바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성전 미화로, 어떤 이는 전도로 교회의 모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즐겁게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의 옷은 예수님이 대신 입으시고 나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네가 비록 때로는 죄에 넘어질지라도 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의 죄가 진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 이것이 두 글자로 칭의라고 하죠.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칭의.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정말로 의롭다. 나는 죄도 안 짓고 정말로 나는 의인 중에 의인이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목사님들도 이것이 참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은 해가 거듭될수록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신학적인 말로 점진적인 성화거든요. 이것이 점진적인 성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론상으로 예수님을 40년 믿으면 우리 딱 보기만 해도, 야, 저분 보면은 막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본문처럼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처럼, 저 장로님만 보면, 저 권사님만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분이 현실에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이론상으로는 점진적인 성화, 점점 거룩해야 되는데 나의 내면을 돌이켜보면 솔직히 점진적인 타락설인 것 같다. 점진적인 퇴화설인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정말 예수님 닮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예수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나의 내면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 거룩한 옷을 날마다 입혀주시는 거죠.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칭의의 은혜. 그 칭의의 은혜, 거룩한 옷을 입은 은혜의 감격에 우리는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지요. 신학적인 말씀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자,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의 견인.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성도의 견인. 저도 신학교 초기 때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서울에서 거의 제일 몇 번째 손가락 안 드는 그 목사님이 성도의 견인을 설명하는데 견인차처럼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렇게 설명해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신학교 초기에.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해보고 진짜 공부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한자 뜻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라고 무조건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예?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대로 공부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은 레카차 견인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부족하심을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깨끗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한계가 있고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가 견인, 참을인, 우리가 참고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에이, 그냥 포기되겠다. 그냥 기도응답도 안 되고, 나도 자꾸 죄만 짓고 때려쳐야 되겠다. 나 교회 안 댕겨요. 우리가 그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고 연약하고 믿음도 없고 우리 참 인내도 못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인데 참을 수 있게끔 붙들어 주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의 권능의 날까지 믿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그날까지 믿게끔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놀라운 은혜지요.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며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때때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막 옥문도 열리게 하시고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도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왕,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36절도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오히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 우리에게 참된 승리,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으로 통치하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리스도의 왕의 마음을 실천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낀다. 여러분, 여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허공의 메아리로만 느껴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은 누리는 게 있다는 거죠. 말씀을 힘들지만 실천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온 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 힘이 솟고, 여기서 살맛이 나고, 여기서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세상의 기쁨보다 차원이 다른 큰 기쁨을 누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술, 담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술, 담배 하는 목적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술, 담배 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진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잠시나마 술로 잊어보려고, 잠시나마 담배로 잊어보려고 여전히 하급 쾌락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자들의 한계는 뭐냐면 이 상급 쾌락을 맛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상급 쾌락,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 안에 주시는 평안함, 이 기쁨과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기쁨을 누가 누린다고요? 말씀을 실천하는 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누리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만족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시골 할머니가 그냥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잘 키우고 그냥 막 몸이 부서져라 자식을 위해서 일해가지고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호르몬이가 그냥 그 귀한 아들을 정말로 뼈가 으스러지라 모든 허드렛을 다해서 그 아들을 서울대 보냈어요. 서울대 법대를 보내서 공부를 잘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엄마가 그 아들 판사 보러 법원에 갔습니다. 복도에 맞췄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맞추니까 우리 시골 어머니 모습이 꾀죄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누구냐고.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청소하는 할머니라고. 그런 꾸미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우리를 만족시킬까요? 우리가 자식입니다 금이 오게 하잖아요. 걔는 걔들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걔들은 걔들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만 바라보면 결국에는 굉장히 공허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물론 자식이 귀하지만 자식만 바라보고 살면 또 다른 비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걔들이 하나님을 만나게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너무 이렇게 의존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식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삼성 부회장 이재용 씨 행복해 보입니까? 그분 자산이 9조인가요? 9조. 여러분 9조 있어요? 9조? 감도 안 오죠. 900만 원 하면 감이 오는데 9천만 원 하면 감이 오죠. 9억. 근데 여러분 900억도 아니고 9천억도 아니고 그분의 재산이 9조래요. 9조. 근데 여러분 이재용 씨 보면 행복해 보여요? 맨날 큰 집에 하나 들락날락거리고 국감에서 혼나기나 하고. 그러니까 돈이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누가 만족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을 잘 붙드세요. 본질을. 비본질은 할 도리만 하시고 본질,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본질이고 그런 자들만이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좀 나눠서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께서 왕임을 믿는 자들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믿는 성도라면 교회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면 교회에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왕이라면 아무리 나이가 어린 전사일지라도 나이가 어린 목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임명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믿는다면 또 그리스도께서 계명과 권징으로 교회를 다시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며 세 번째, 교회의 사역자들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도 보실까요? 세상의 측면에서 보시면 자, 그리스도는 왕, 세상에서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지만 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그들과 상관없이 초월하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2번도 읽어볼까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지만 그리스도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통치자 왕이십니다. 사람이 대적을 하건 사람이 회방을 하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시 오셔서 영생과 영벌로 심판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자에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 우주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요, 구약에서는 주의 날, 신약에서는 재림의 날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5가지 결론으로 말씀을 시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5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주 같은 5가지 진리, 이 진리를 붙드시면 이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습니다. 자, 우리 거의 외운다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시면 첫 번째,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이단들은 이거를 막 거꾸로 말하거든요. 절대로 속지 마시고 이번처럼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을 뿌리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단에게 속지 않아요. 3번, 인류 역사를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쫙 이 프리즘으로 구약에서부터 신약, 지금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까지 조명,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 쫙 조명하면 오직 구원자는 누구뿐이라고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각인, 마음속에 각인이 되셔야 돼요. 자, 적용편으로 네 번째 읽어보십니다. 제대로 된 왕이 오시면 우리는 눌림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왕, 메시아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내가 눌리는 이유는 이 세상의 한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지금 신라원이 신라원,
타락한 세상, 쫓겨난 세상 때 우리가 지금 힘든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 오시면 우리 모든 눌림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그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진정한 왕을 기다리는 자가 참된 신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고백처럼 그래, 진정한 왕이 오셔야 돼. 진정한 왕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맛배기만 보는 거예요.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을 맛배기로만 보는 건데, 진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고 완성되는 그날은 진정한 왕이 오셔야 됩니다. 진정한 왕이 오시면 진정으로 나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참된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